명절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오늘은 뭐 앞으로도 좀 더 나누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틈틈이 그 영에 대해서 강의한 것을 어느 정도 좀 결론 잡아서 이렇게 함께 나눌까 해요. 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전에 해왔던 대로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떠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나는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예수님의 의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야 이 패턴이 변화가 올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오늘 말씀 그래 맞아 문 밖에 나가면 또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꾸는 총괄적인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아주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이죠. 영혼 몸 가운데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몸과 혼은 여러분 경험했다시피 쉽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할 때는 뭐냐면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변한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산영, 새영, 성령 이렇게 영이 변한 것이다. 혼과 몸은 아직 거듭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영혼 몸 가운데 우리의 영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다. 우리가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완전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완전하다. 이 거듭난 영은 성장 성숙의 과정이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내 영은 예수님과 똑같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를 시켰어요. 내 영은 예수의 영과 하나다. 이걸 지금 여러분 읊조리기를 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면에서는 완벽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들이 이미 우리 영 안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 영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나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가 병들어 있는 내 육체가 내가 아니고 툭하면 넘어지고 감정 기복이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아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정말 내 삶이 내 사상이 될 만큼 내 스피릿이 될 만큼 영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아직은 죄에 길들여진 그 혼과 몸, 즉 육신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육신은 내 영을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흙이죠. 정확히 말하면 재료도 흙이에요. 그렇죠?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육신을 보여지는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막 지금 몇 주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래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을 공부를 해도 영광이를 들어도 자꾸만 육신이 나야라고 하는 내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게 되어져요.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막 생활 잘하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 맞아 나는 이기적이야 막 이런 모습들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살아오고 있고 이 중에는 또 살아갈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육신의 모습들이 자꾸 막 내 안에 막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영입니다. 제일 아주 분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연히 영이잖아요. 이 지나가는 초등학교 3학년 붙들고 얘기해도 알겠다.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의 못된 기질이 그 승질머리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그 가문에 흐르는 DNA라니까. 그래서 자꾸 육신을 향해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영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내 거듭난 영은 예수님만큼 완벽하고 예수님만큼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 좀 제가 의역을 해서 풀어놓은 것뿐이고 고린도서의 말씀을 지금 옮겨놨는데 나의 영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 정체성이 바로 나의 잠재력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나의 잠재력은 아주 무한합니다. 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이미 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내 영 안에 지금 이미 주어져 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을, 신령한 복들을, 복음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에 이미 있는 이 엄청난 잠재력을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저렇게 안 바뀔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계속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왜 계속 좋아졌다가 또 신앙 없는 것 같다가 또 좋아졌다가 신앙 없는 것 같다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까?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생각을 안 바꿔요.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냥 저의 표현대로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만큼 살 거예요. 분명한 거.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뜯어 고치는데 모든 집중과 역량을 다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뜯어 고치고 그래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뀔 때 우리 영에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잠재력들이 우리 몸의 영역으로 또 삶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말씀으로 얼마나 새롭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여태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 경험적인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키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생각이 많이 변하면 영에 있는 잠재력들이 삶에 더 많이 나타나겠죠. 생각이 적게 변하면 적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하나님 이 둘로 나누지 중간이 없어요. 사실은 이 두 생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영의 생각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그러니까는 여러분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살리는 생각이에요.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기도할 생각이 들어갔어. 영의 생각이죠. 내 안에 이미 잠재 있는 성령께서 지금 기도할 마음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예배할 마음을 봉사할 마음을 자꾸 살리는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데 저 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불쌍한 마음 들어서. 무슨 말이? 저 따위야. 이게 영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여간 결론이 뭐냐면 살리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육신의 생각은요, 죽이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죽여요. 왜요? 도둑이 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 육신의 생각은 죽여요. 기도하려는 내 마음을 죽여요. 예배하려는 내 마음을 죽여요. 사랑하려고 하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죽여요. 자꾸 죽여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죽이는 거죠. 상대방의 영혼을. 그죠? 다투는 거 죽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러한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혼과 이 몸이, 지금 영은 살리는 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지만 이 혼과 몸이 오랫동안,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 몇십 년 동안 지금 배어져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바뀐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생각을 주워놓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안 돼. 안 되게 뭘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 앉아 있는 게 뭐 된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되게 하셨으니까 되는 거지. 저는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 하여간 죽여. 뭘 하든지 죽여. 새생명 전도 축제 하려는데 생각이, 나는 뭐 전도할 사람, 죽이는 거야. 막 거기 같이 가는 걸 자꾸 죽이는 거야. 죽이는 생각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나는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막 미워하는 생각 갖다 주고 섭섭한 생각 갖다 주고 다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왔어,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주의 것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나도 나를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근데 나를 죽이는 것도 안 되지만 남을 죽이는 건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해서도 잠깐 나눴었지만, 내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을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죽이는 말 한마디, 일단 한숨부터 나와서 살겄네 이러면 되는데, 죽겠네. 이 말이 벌써 밖에 나가면 이 파급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정말 일순간에 바꾸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계속 제가 암송 말씀으로 지금 10월달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하라고 해서 그걸 했지만,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구나, 살리는 말이구나, 살리는 행동이구나.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말이구나, 죽이는 생각이고 죽이는 행동들이구나. 이걸 평생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자꾸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는 뭘까요? 살리는 거거든요. 죽을 영혼 살리고 죽어 있는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진짜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가장 큰 부딪힘을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냥 영육으로 그냥 가장 큰 부딪힘을 부딪히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내가 훨씬 많이 이걸 준비를 하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고 읊조리 했더니 그냥 조금 더 단단하게 좀 버틸 뿐이지, 저에게 부침이 와요. 부침이 오는데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응? 나는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 있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목사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완전한 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자, 영의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 그대로 평안이 나타나집니다. 나타나지는 거, 열매인 거예요. 영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들이 그래서 삶에서 풀어져 나가집니다. 반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에 사망이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죽을 상 하는 것이요, 또 죽을 말만 하는 것이고, 죽이는 말만 하고, 가난, 질병, 실패, 인간관계 어려움 등등 막 이런 사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무한한 잠재력들이 삶에 나타나기 원하시면 육신의 생각을 거절해야 돼요. 올 수 있어요. 오죠. 이거 몇십 년 동안 지금 얘가 같이 살았는데 오겠죠. 몸에 배어져 있는 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겠죠. 그때 거절시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너 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쉬레야 하면서 이거 거절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그대로 또 두죠. 그래서 굉장히 양심적인 척, 그래, 나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아유, 기도는 무슨, 아유,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건 이 안에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 육신의 생각대로 넘어져서 그대로 지는 삶을 살게 되면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없겠죠. 조금 하다가 조금 하다가 에휴, 난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못 넘어가요. 여기 가다가 또 여기 가면은 그 생각을 또 누가, 저 마귀 새끼가 또 갖다 주거든요. 너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 네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네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너 예전에 전도하다가 개망신 당했잖아. 뭐 자꾸 계속 이런 생각들을 가져다 준 걸 못 이겨내면 한 번은 뛰어넘어야 돼요. 일단 뛰어넘으셔야 돼. 그래야 계단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벌어지는 거를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이 영의 생각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합니다. 이걸 도와주는 것이 읍조리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 방법 없지 뭐. 우리 교회 지금 계속 감정에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 읍조리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읍조리기 하는 사람들은 있죠. 있는데 얘가 오래 못 버티죠. 왜요? 말씀이 검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면은 또 질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치, 예요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자꾸 이렇게 외치라고 했죠? 숙제 검사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네. 여러분, 사실 이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좀 반응 좀 보여줘요. 진짜 저는 이 토요 기도회만 되면 나만 쓰레기인 것 같고 나만 맨날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좀 너무 거룩한 척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정말 돈을 안 줬는데도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지. 아프면 어때요? 아프다는 생각을 하고, 힘들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잘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사람이 미우면 밉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연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당연스러워졌어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연습 훈련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그냥 올라와집니다. 오감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물리적인 현상,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일들을 사실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거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이런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렇게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따라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말해 보세요. 더 아파요.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더 아파요. 아프다고 말했는데 덜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지금 보니까. 그죠?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내 몸이 통증을 더 느껴요. 그리고 난 이미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 그 말 한마디에. 그죠? 그래서 밉다고 또 말해봐요. 아이 그거는 시키기가 싫으네. 해가 사탄. 저놈 시키 미워 아주 그냥. 사탄한테 밉다고 얘기하면 더 미워지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밉다고 여러분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용서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인데, 그리고 힘들다고 여러분 힘들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순간 여러분 몸은 이미 천근 만근 땅으로 막 그냥 막 땅에서 누가 막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죠? 지금 우리가 경험한 걸 얘기해. 의사가 여기 또 암 환자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악성 종양입니다. 암입니다. 심각합니다. 어렵습니다. 막 그럴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마음은 아주 무너져 내려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 더 아프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더 급진적으로 병이 악화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평우리교회 다니고 정태호 목사 지도를 받고 있으니까 원리란 단어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무작위로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그런지 원리를 알면, 원인을 알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감성대로 이렇게 하니까 맨날 터졌다가 어쩔 땐 좋았다가 터졌다가 꼭 지키는 아이든 거지 뭐 전부 다. 의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육신의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어서 그 보여진 대로 얘기한 거예요. 의사는 영의 영역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는 우리 이 흙덩어리, 이 육신의 영역을 얘기한 거니까 맞아요. 사실입니다. 육신의 영역, 몸의 영역, 몸을 보고 진단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의사는 사실을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의사가 하는 말, 저보고도 하나님이 병원 가래요. 진단을 받으래요. 여러분이 어디 아파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병원 가서 내가 진단 받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그 안에, 제가 병원을 30년 넘게 안 갔더니 그 안에 내 몸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내가 안 가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감사를 해요, 안 해요? 지가 건강한 줄 알아. 그래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들어보래요. 들었더니 뭐 다 안 좋은 얘기만 하지, 병원 가서 좋은 얘기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뭐 먹지 마라. 의사가 한 말대로 살려면 못 살아요. 뭐 다 먹지 말래. 뭐 먹고 살아? 이영애도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사는 이 우리 몸의 현재 상태를 말을 해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는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거라. 그러면 경외한 사람에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뭐 성경이 지금 수없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병든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세 가지 3대 사역했어요. 뭐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교육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 하신 것이고, 세 번째 뭐였어요?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 병든 자에게
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의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맞으셨대요. 근데 채찍에 안 맞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그 모든 고난과 그것을 다 겪은 이유는 이 이유가 있다고요.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미 이 육신의 생각들이 그걸 못 믿게 만들어. 섞여서 믿어도. 그래서 건강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냥 아파. 의사가 아프대. 이제 아프대. 이제 큰일 났어. 죽었어. 이제. 나 이러다 오래 못 살 것 같아. 다 건강 염려증 가지고 살아요 지금. 의사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육신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한 말을, 의사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의사가 한 말을 듣고 육신의 말을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고 막 밤새도록 생각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고,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병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신 누구로 인해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누구를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또 조금 다른 것이긴 해요.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의 반대말이잖아요.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무조건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심각하다고 말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래도 죽진 않겠지 뭐. 요새는 뭐 약도 좋은 것도 많고, 대한민국 의료기술 이제 암이라는 거 웬만한 건 다 고쳐, 다 죽는 건 아니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엔 긍정적인 결과도 따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영의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나 병에 안 걸렸어, 나 안 아파, 나 아플 수 없어 하면서 최면을 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의 생각은 영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이, 내 육신이 말고 내 안에 들어온 이 성령이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 영은 말씀이에요.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말씀적인 생각인 것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몸을 어떻게 보실까? 무조건 고치시니? 아니요, 저에겐 그랬잖아요. 커피 끊으라고는 아니고 줄이라고 했는데 제가 끊은 것뿐인데, 뭐 그걸 끊으라고 안 하셔서 요즘 또 한 잔씩 마셔요. 끊으라고 안 하셨거든. 야식 끊어, 이건 끊으라고 하셨네. 근데 그 야식도 다시 먹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함께 동역할 나의 이 껍데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병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가라고 해도 그렇게 안 가고, 어느 한 해인가 상곡동에 있을 때는 장 목사님이 그랬지, 성도들하고 막 돈을 모아갖고 와서 내 검사비입니다 하고서는 그때 돈 100만 원 주고 갔나? 해가 막 제 기억에, 그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성도들이 준 거라 무조건 간다고 했는데 결국 못 갔어요. 안 간 건 아니야, 못 간 거야. 계속 막 가려고 하면 꼬이고 결국 안 갔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병원 가. 그래서 갔잖아요. 피 검사했더니 내 상태 알았죠. 내가 콩팥이 지금 안 좋아졌구나, 혈관이 좀 약해져 가고 있구나. 근데 약해지는 것에 뭐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병에 안 걸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몸이 약해졌는데 네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나는 원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라고요. 그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적인 생각, 말씀적인 생각을 하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은 의사 말 듣지 말래.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단대 가면 또 니네 목사님 이상하다 이 소리 들어요. 저도 병원을 간다 안 간다. 요번에도 가요. 아내 데리고 손 붙잡고 내가 간다고 했더니 저 사람이 또 질질 끌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종합검진 받으래 둘 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제 해가 아닌데 그냥 뭐 전해가지고 지금 저 예약하고 지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세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고쳐주면 고쳐주신 대로. 저는 가지도 않고 나는 간이 안 좋아를 가지고 30년을 살았어요. 25년을 살았구나. 왜냐면 30살 때 간 게 마지막 그 병원 제 이 피 검사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30살 때 간 수치가 일반 사람들보다 높아요. 근데 우리 가문 내력이 DNA가 간이 안 좋거든요. 다 간이 안 좋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집 남자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뭐를 하다가 뭐 피곤하면 나 간이 안 좋아. 나 간이 안 좋아. 지금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했으면 게 당연히 피곤하지. 근데 내 뭐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이미 그 의사의 말이 꽂혀가지고 난 간이 안 좋아. 나는 간이 안 좋아. 그 간은 더 좋아질 수가 없대. 의사들이 하는 말은. 근데 그거 의사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틀렸어요. 하나님적인 말. 제 간 수치 요번에 검사했는데 제가 여러 사역하는 모습 봤죠. 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간 수치가 지극히 정상이래요. 완전 정상이래요. 근데 그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정 목사의 간을 지금 만지고 있어. 계속 만지고 왔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갔더니 정말 내가 그렇게 안 좋았고 안 좋게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간이 지극히 정상인 건 의사 말이 옳아요? 하나님 말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았어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세요. 그래야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전심으로. 물론 저는 기도를 안 했지만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대로 사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이 더 실제.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뭘 볼까요? 여러분 육신을 볼까요? 병든 육신을 볼까요? 뭐 승질머리 못된 거 그거 보고 있을까요? 그거 보고 있으면 여태까지 어떻게 참았어요? 진작 갖다 버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고 계세요. 지금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현상, 즉 암이라고 하는 그 증상보다 영의 영역에 있는 건강, 영의 영역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더 실제인 거예요. 영에는 건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들여다보시고 아플 수 없다고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보고 말씀하신 거냐, 우리의 영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 안에 있는 건강을 풀어내면 육체도 건강해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을 들여다보고 영에 있는 진리를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읊조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이거 계속 반복이니까 자꾸 영의 생각을 하라고요. 말씀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병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즘은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치유가 나의 것이다.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치유가 어머니 것이다. 근데 본인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가 나의 것이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치유 받을 것이다. 이미 치유가 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이게 현실적으로 오니까 자꾸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 안에는 이미 치유가 와 있다고요. 회복도 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말씀에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플 수 없다고 믿는 것이고, 아플 수 없다고 믿으니까 질병이 와요. 저한테는 감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바이러스가 올까요, 안 올까요? 무지하게 찾아와요. 근데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영은 육신을 이기게 되고 육신의 지배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을 때 몸에 있던 그 증상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몸에 나타나집니다. 영에 있는 게 나타나질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느껴지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증거도 없어요. 사실은 영은 거기에 비해서 몸에 나타나는, 지금 내가 육안으로 보고 있는 이 몸에 나타나는 증상과 의사의 말은 어때요? 더 실제적으로 들려지고 더 실감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을 붙들고 의사의 말에 지배를 받으면 그 결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못하는 거야. 의사 말 한마디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의사가 쉬래요. 쉬어야지 뭐. 그죠?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근데 자기들 돈 버는 일은 또 의사가 말하지 말는데 이육 집사님 계속 성대결 좋았을 때 말 계속 잘하더라고. 돈 버는 일에는 의사 말을 따르지 않아. 오늘도 내 이름 얘기했어 한 표정인데 어쩔 수 없어. 그 표정이 안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나는. 갑자기 눈에 띄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의사가 말을 해더라도 내가 막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으면 하거든요. 여러분 감기약 먹고도 일하잖아요. 쉬라는데, 그죠? 그런데 또 자기하고 뭐가 이게 아다리가 맞는 뭐 어떤 말을 해주면 의사가 쉬라고 그랬어. 자기가 하기 싫은 건데. 여러분 원리는 아주 너무 단순해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인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의 이 원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우면 머리 나쁜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육신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 같은 연배 되신 분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너무 단순하고 명확해요. 계속해서 영을 생각을 하면 삶의 생명과 평안이 그렇게 풀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증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나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상상할 때, 오직 말씀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을 때 말씀이 몸의 증상보다 더 실제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 말씀이 몸의 증상보다 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결국 암덩어리가 이 말씀에 밀려서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나를 다스려요. 나 오늘 피곤해서 졸릴 거야. 여기 오면서도 졸릴걸요 아마? 안 졸리세요? 눈꺼풀이 지금 천만근이죠 막. 그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입이 올 때 나는 지금 피곤해, 나 못 쉬었어,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 지금 저놈의 새끼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해. 말씀 안 들려질걸요 지금? 이미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서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계속 들으면서도 저거는 목사님 말이고 어떻게 그게 돼? 암에 걸렸으면 힘든 거지 뭐, 아픈 거지 뭐, 그게 무슨 말씀 읽는다고 그게 밀려 나가겠어? 계속 이 타령하고 있으면 나타날까요?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처럼 생각해서 내가 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저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며 들을 때가 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나 좀 똑바로 하세요. 제가 좀 교만기가 있어요. 여기 이게 자만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이렇게 볼 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강단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다, 막 이런 생각하기도.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이 여기 가득 지배하고 있거든 지금. 이 육신의 생각이 가득 지배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말씀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가면서 얘를 하나씩 하나씩 다 내보내 버리면 되거든요. 병도 불안도 두려움도 내보내면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 말씀엔 생명과 평안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 30년 다니면 뭐 할 건데요? 계속 불안하죠. 계속 두렵지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자기는 별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읊조리며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리적인 이 보여지는 내 삶에 그것도 그대로 나타나지고 표출이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야. 내 영에는 죽을 자를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어. 여러분 부활 신앙 안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죽어도 사는 신앙이잖아요. 뭐 병 따위 가지고 뭐 죽음을 이겨낸 신앙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영을 들여다보고 내 영에 있는 건강과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 건강이 마침내 우리 몸에 나타나지고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영적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나의 정체성으로 나 자신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신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아니 견디지를 못하고 얘가 나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지는 거예요. 점점 얘들이 역겹게 느껴지고 약간 싫어지고, 그리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전에 즐거움이라도 있어서 그걸 했는데 이제 즐겁지도 않은 거예요. 몸이 건조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이 말씀적인 정보만 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적인 정보보다 말씀적인 정보를 지금도 듣고 있는 것이고, 이제 3시 전까지 어떤 정보를 듣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정보를 들었겠죠. 절망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짜증내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누군 욕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그죠? 어때요? 여러분에게 무엇 들려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세상적인 정보를 듣고 보고 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 종일 핸드폰 껴안고 있습니다. 뭔데 얘기할 거든. 우리 막내 하루 종일 핸드폰입니다, 그냥. 그래서 강제로 저거 끊어버리면 어떤 금단 현상이 나타날까 궁금하기도 하긴 한데, 잘못한 게 없어서 지금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일주일 금지를 시킬 텐데,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육신적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뉴스, 드라마, 영화, 광고 등 요즘 쇼츠 이게 제일 많이 그런가 봐요. 짧고 빠르고 막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반대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메시지와 연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 말고 사실 우리의 생각은 듣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영광이 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제가 강의를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까요? 많이 들으면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거든요. 많이 들으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육신적인 메시지가 들어온 통로를 일단 막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좀 수비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인 메시지를 듣고 보고 즐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먼저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아가면서 믿음을 생활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순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신, 거짓, 실패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정보들이 들어온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좀 멀리 하시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들을 좀 확보 좀 하시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육신을 먹이는 그 양식들을 좀 줄이고 영을 먹이는 양식에 집중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 정보를 받으면서 둘 중 한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영, 다른 하나는 육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나타내십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넘어질 수 있죠. 너는 의인이야.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어. 너는 은혜 아래 있고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어.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미 의인이야. 너는 의인인데 야, 그런 행동은 정목사답지 않아.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 정보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패배와 불신을 심어다 주죠. 너 안 돼. 너 못해. 그거 힘들어. 정말 어렵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 망할 수도 있어. 넌 실패자야. 너 죄인이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이루어지는 거 거의 이 현실 세계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포기해. 야, 그 말씀 읊조린다고 고백한다고 낫겠냐? 생각 바뀐다고 병이 낫겠어?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 은님아, 너 그러다고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막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니까 포기해. 넌 아파. 넌 치유되지 못했어. 넌 의롭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실패와 불신을 자꾸 심어다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계속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집니다. 내 영과 육신은 계속적으로 내 생각 속에서 이 혼의 영역에서 영과 육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세상은 반박하죠. 아니, 넌 못해. 넌 실패자야. 너 위선자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매일매일 아주 이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전쟁이 진행됐을 것이고. 근데 우리 마음은 이 말씀 몇 번 들었어. 지금 이렇게 토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 좀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확확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마음과 생각이 잘 안 변해요. 오랫동안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는데 뭐 영광이 메시지 좀 들었다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거 좀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난 의인이야 하면서 생각이 확 바뀔 수 없다고요. 오랫동안 병치레 하신 분이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몸이 약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메시지를 접하고 그래 난 오늘부터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아플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뀔 수가 없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제 문제점인데, 내면 깊이 생각이 확고하게 바뀌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집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하나님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잖아요. 급해요. 금방 여기다 콩 심어놓고 여기 팥까지 나기를 원하는 이 도둑놈 심보도 있거니와 콩을 오늘 심었으니까 내일이면 이거 콩이 싹이 나와야 돼. 너무 급해요. 하나님 자연 섭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잖아요. 열매 거두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오죽하면 칠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뭐를 시간을 좀 내어 드리자. 못 내주죠.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 어찌 보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 푹 담그기로 아주 작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푹 담급시다. 시작. 그래서 이 일을 도와주려고 교회가 말씀 읊조리기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의 영적 정체성이 나의 영적 정체성이 나의 잠재력이야.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잠재력은 무한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한번 듣고 아 그런가 보네. 아 좋은데? 이렇게 끝내지 말고 자꾸 계속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족함이 없네. 나는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이잖아. 나 안 된다, 부족해.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한 사람이야. 나의 잠재력은 무한해.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졌어. 나는 정말 놀라운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어. 와, 놀랍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들은 말씀들 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막 우리 구어체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내용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한 번 말씀 듣고 와 정말 좋다 하고 끝.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읊조리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살아날 때까지 묵상하면서 읊조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다시 복습하셔야 합니다. 이 언제까지 이 읊조리기를 해야 되냐?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옆을 쿡 찔렀는데 나오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내가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툭 건드렸더니 검이 나오는 거지. 말씀의 검이. 사단이 스물스물 안에서 우리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쑥 올라올 때 나 하나님의 자녀거든? 야 예수의 영과 나는 하나야. 꺼져. 막 짐처럼 느껴지는 문제를 봤는데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절로 막 나와요. 염려가 돼. 너 염려를 주님께,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거야.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야. 이게 막 저절로 막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읊조리기예요. 뭐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근데 100번 이상씩 하면 아마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일주일이면 1000번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한 800번 900번인데 800번 900번을 바위 패듯이 빗줄기에 바위 패듯이 했는데 안 패어지면 그 바위가 다 단단한 바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삶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노력과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노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노력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육신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영에 집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도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연적인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한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하는 작업이긴 해요. 다시 프로그래밍을 시키는 거예요. 리셋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생각으로 보통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생각을 갈아엎는 작업이 될 거예요. 이 작업은 이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어져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 중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오늘 본문에서 한 고백이 어떤 심정으로 한 고백이었는지 그전에는 그냥 참 좋네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다 잊어버린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투옥 중일 때 쓰여진 편지거든요. 바울이 순교하기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말기에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때까지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한 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지, 그런 모든 것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년 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한 고백이,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을 만큼 힘에 지나도록 수고를 하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거든요. 옥중서신이니까. 이제 주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는 좀 쉬게 해주세요. 쉬고 싶습니다. 할 만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까요? 맨날 뭐만 하면 좀 쉬겠대. 뭐 그렇게 힘들까요? 아니, 주님 때문에 힘든 건 뭐예요? 난 진짜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으면 시험 드니까, 공개적이니까, 뭐 누구 저 이렇게 지명한 게 아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힘들어요? 박 집사님, 응?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수고하는 시간이 일주일 144시간 중에 여러분 몇 프로 될까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제가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게 변하지 않는, 저한테 진리치 없다고 꼭 약간 힘드시죠? 찬양단은 좀 많이 하긴 하네요. 찬양단은 봐줍시다. 매 예배 때마다 저 젊은이들이 이 황금 같은 주말을, 주일을, 수요일을, 저 친구들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안 나서 그렇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그고 바울은 바울이고 정태호는 정태호니까 비교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수고다운 수고를 하는 사람은 힘들다고 하지 않고, 조금 수고하는 척하는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 생각 차이인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느 정도 좀 하면 아우 힘들어. 힘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를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도 교회를 많이도 안 하는데, 친구랑 커피숍에서 떠드는 거를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해. 좀 잠자는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도 안 해. 어디 여행 갈 생각도 안 줄여. 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톡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다시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저한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왔는데 바울만큼이었을까? 결코 그렇다고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힘들다고는 지금 안 하니까 저는 앞으로도 힘들다고는 안 할 것이니까,
예, 더 못해서 우리 또 정관사 얘기. 저 사람이 요즘은 이제 시험이 안 들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시험이 좀 들었는데 바뀌었어요. 그 전에 칭찬하는 소리만 좋아했거든요. 자기 근데 지금은 이번에 명절날 만났는데 자기를 이렇게 다그치고 하는 소리도 그게 나의 발전에 도움이 어른 됐어요. 음, 와 한번 해주세요. 40 넘더니 어른 됐어요 지금. 근데 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제가 우리 명절날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나눔을 했거든요. 오래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게 무엇이냐 했더니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은혜였었어요. 어. 근데 이제 우리 정간사님은 악기 나르고 뭐 밤에 새벽에 또 갔다 오고 힘들었나 봐요. 육체만 힘들었겠어요. 마음적으로도 힘들었겠지. 그랬더니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고, 수련회 너무 좋았다고, 근데 다시는 가고 싶지는 않다고,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내가 예전 같았으면 야 1년에 그래서 그거 며칠 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예쁘잖아. 예뻐서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생략을 했지. 지금 하는 거지 지금. 1년 365일 중에 그 2박 3일, 우리는 3박 4일이었나? 그러니까 365일 중에 3일이에요. 참 정말 왜 이렇게 힘든 걸 먼저 생각하는지.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러는데, 이게 보고 있는데 좋은 거 생각하세요 요즘. 우리 사람은 신기하게 힘든 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힘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힘든 생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일을 줄여요. 여러분 그래 왔잖아 그동안. 아닌 것처럼 그 뻔뻔스럽게 얼굴 좀 하지 말고 그래 왔잖아요. 예배를 줄여요. 그전에는 뭐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철에도 가고 막 했다가 일단 하여간 금요는 빼. 너무 늦었어. 밤늦게 하고. 우리는 그 금요일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수요일에 비가 오네 빼. 뭐 주일날만 나가면 되지 뭐 하면서. 그래 안 그래요? 또 저만 그런 거죠 지금? 그게 속는 거라고요. 그 예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 마귀가 이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넣어줘서 그 생각에 지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저 세상 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왜 주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아버지세요? 주님은 내게로 와 쉬어라 하는데, 그럼 주님 거짓말쟁이시네.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앞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걸어왔던 길, 오늘만 생각하고 잊어버리자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봐요. 뭐 때문에 힘드셨어요? 주님 때문에 힘드셨어요? 나의 실수, 나의 욕심, 그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 것 막 즐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내 이 육신적인 기질. 여러분 잠 못 잔 그날 여러분의 생각이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못 잔 것이 주님이 너 잠자지 마라 밤새도록 고민하거라 이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저 마귀가 주는 이 육신적인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혀요. 자기만 괴롭히면 다행이야 그나마. 근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 내가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해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해요. 왜요? 이 말이 파급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니까. 지금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처럼 해서 지금 다 실체를 알라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배어져 있는 그 육신적인,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적인 그 습관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시간 안 자면 죽지요. 의사들은 8시간 자야지 뭐 다 뭐 미인은 잠꾸러기 뭐 계속 이런 말 만들고 있잖아요. 미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 의사들이 한 말은 아주 절대 진리처럼 막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가 막 튀어나와. 그죠? 우리 생각이 그렇게 지금 잡혀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8시간을 못 자도 안 죽어요.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여기. 물론 이제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지긴 하는데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몸에 병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 슬프고 두려움으로 사느냐 이게 여러분 몸의 병을 좀 좌지우지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건 성경에 있잖아. 몸의 즐거움은 내 몸의 양약이래, 보약이래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사시면 보약 한 채 먹은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대요.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아픈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은 다 이미 보약도 줘놓고 너 보약 먹을래? 너 아프게 하는 걸 우리 다 아픈 거 선택하고 살잖아요 지금. 근심을 쌓아놓고 살고 어떤 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염려를 그게 안 되나 봐. 염려를 불러와. 나하고 놀자. 나 요즘 조금 좀 심심했거든. 야 염려야 와. 두려움아 와. 나하고 놀자. 좀 나 심심하다. 너 없었더니 너하고 놀다가 안 놀았더니 요즘 염려를 안 했더니 내가 막 입에 가시가 돋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있지도 않은 염려를 끌고 와서 염려를 해. 그가 하는 염려 중에 90%는 다 안 벌어진 일이야. 전부 다. 벌어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죽겠네. 아이고 나 이렇게 살면 없던 병도 생기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적인 생각을 살잖아요. 병은 밀려 나갑니다. 뭐 수면이든지 또 아니면 여러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즐겁게 사세요. 이건 의사들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할 때 엔돌핀 또 뭐 있어요? 뭐 핀 시리즈 있잖아요. 핀 그런 것들이 막 발생되어지면 우리가 막 비싸게 맞는 그 주사 약보다 훨씬 얘가 강력한 능력을 지닌 치료제라고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뺏긴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신비스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21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육신적인 생각에 꽉 사는 그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 뭐 할 거고 금식하면 뭐 할 건데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이 생각을 벗어 던지고 금식을 하지 마요. 그냥 예배를 드려요. 이 생각을 좀 벗어 버리고 기도를 해요. 한마디 1시간씩 안 해도 그럼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좀 새로운 피조물답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예뻐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젊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착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주어진 복이에요. 주어질 복이 아니라 주어진 복. 이 복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살면 참 좋겠구만. 저기가 밖에 나가가지고 염려 끌어오고 그 걱정 끌어오고 근심 끌어오고 막 결국은 스스로
스스로 막 병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아빠 죽겠네, 뭐 애가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맨날 죽겠네 타령하면서. 그러지 말라고요. 이 목사의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요? 이은희 선생님 암 이겨요? 예. 네. 나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기운 없는 건 사실이야.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새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난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지금 예배 드립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가세요. 몸에 막 엔돌핀 솟을걸? 그 항암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치료하는 광선이 훨씬 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여와서 말씀 좋네, 그렇게 살아야지, 안 변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도 뭘 집어넣어줬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좀 저한테 좀 많이 이번에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바울만큼은 내가 수고하고 달려온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힘드세요? 네. 힘들다고 말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자, 옆 사람하고 나 하나도 안 힘들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왕 고백하니까 주님과 함께하니까 너무 즐겁다. 시작. 여러분 자신을 먼저 좀 아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살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남에게 뭘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심정 가운데,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한 그 심정이, 약간 지금까지 막 달리고 달려왔지만 계속 더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달리고 달려서,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영혼 몸의 이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 서신에 있는 거 제가 하는 영광이 모든 것은, 그 다음 주에 한번 로마서를 한번 강의를 해볼까 봐요. 그냥 통합적으로, 어떤 뭐 장절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그 정신을. 근데 어쨌거나 깨닫고,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한 것만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깨닫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들 이거 삶에 풀어내고 싶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어서 계속 달리고 싶다고, 계속 달려간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고 달리는 경주 앞에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칭찬, 주님이 주신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 몸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경주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 주님이 상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나의 영적 정체성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거절시키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적인 삶을 향해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 경주를 함께 달려가 봅시다. 우리가 앞에 잡아야 할 표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또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일 것이고, 더 많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결승선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다만 출발했을 뿐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오랜만에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고 승리할 것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적인 말씀적인 생각,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 읍조리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동참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는지, 삶에 나타나는지 한번 좀 저한테 와서 좀 들려주시면 그거 주보에 실을까 싶어요. 지금 맨날 딴 얘기 실지 말고, 난 우리 교인들 얘기 싣고 싶어서 거기 우리 라이프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거기다 주보 3면에 실으려고 원래 목적을 하고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약간 우리 최은영 자매가 몇 번, 우리 박은숙 집사님 한 번 해간 이렇게 하고 해간 좀 말씀 읊조리게 한 그 결과물이 있건 또 혼자 또 맛있게 먹지 말고 좀 나눠 먹읍시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들이, 여러분들의 그 의심 구름들이 말씀을 먹을 때 밀려나가서 여러분 건강해질 것이고, 또 영혼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도 잘 풀려져 갈 것이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둘째 주, 넷째 주, 짝수주에 교회 청소를 해요. 거의 그 전에 이육 집사가 거의 뭐 혼자 하다시피 뭐 지금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은 교회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주와 넷째 주는 토요기도에 마치고 같이 하면 한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혼자 하니까 막 2시간 뭐 이렇게 가니까는 저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나 같으면 나 벌써 때려쳤어 정말. 왜 이 교회는 나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사람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그냥 해 하면서 계속 화장실 청소도 혼자 도맡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둘째 주와 넷째 주만 같이 1층 2층 나눠서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죠? 이거 한 사람이 의자 닦는 거보다 두 사람이 나눠서, 아니면 네 사람이 뒤에서부터 오고 앞에서 가고 뭐 30분도 안 걸리겠네. 그렇죠? 그죠? 예. 아니 이것도 끝나고서 내가 기도할 때 얘기했더니 안 들렸다고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같이 했는데, 같이 붙잡아서 같이 이렇게 한번 슉 하고 주일 준비. 몸이 힘드시거나 약속 있는 분들은 가셔도 뭐라 하지 않아요. 아셨죠? 근데 광고를 해달래요. 저는 순종을 잘하는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